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아는 분들은 알지만 원래 제 이름이 유성열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처음 저에게 붙여준 이름은 좀 촌스러운 유정남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그 학렬로 따지면 제가 열자 돌림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면사무소에 호적에 올린 이름은 유정남보다도 훨씬 더 촌스러운 유두열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 직원이 실수해서 제 이름을 유성열로 바꿨거든요. 근데 그 성열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에다가 열자가 매울 열자를 써서 제 이름의 뜻이 거룩한 열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이 이름이 다소 이제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목사에게는 딱 맞는 이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주 제 마음 스스로 이름값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이런 이름은 어떨까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뜻은 좋은데 어감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건 탈락하고 또 이 이름은 어때요? 라고 물어봐서 또 사람들이 그것도 뜻은 좋은데 애들이 놀릴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부목사님인 이재광 목사님의 그 딸이 태어나기 전부터 화지간히 요란하게 뭐라고 하면 좋은지 자꾸 묻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결국 지은 이름이 이채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이 옛날 애인 이름이 채아였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이름이 정말 중요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정해놓고 바꾸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정말 이름대로 산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노진상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진상으로 살았거든요. 마땅히 하는 일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 매일 두드려 패고 아내와 관계도 안 좋고 성격이 너무 괴팍하고 그래서 항상 트러블 메이커고 1년에 술이 없이는 사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술독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저한테 이름을 바꿔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까 하다가 노찬영이라고 바꿔줬습니다. 하나님께 지금부터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정말 이분이 진짜 찬영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 권사님이 되었고 일도 열심히 해서 돈도 잘 벌고 있고요. 아이들과 관계도 좋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 정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이름이 듣기는 조금 거북한 이름이 있을 수 있어도 뜻은 전부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이 대목에서 한번 인사를 할게요. 이름값하고 삽시다 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이름값 제대로 하고 사신 분이 있다는 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빌립보서 2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영광과 특권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인간이 되신 다음에 종으로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 당신은 낮아지셔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겼다는 것.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9절이에요. 자,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낮추셔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며 섬기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나오느냐면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나와요.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도 이렇게 나와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자꾸 나를 낮추면 하나님은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권위의식을 갖고 높이려고 하는 것은 추한 일입니다. 내가 나를 누구 앞에서도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구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섬기면 리더가 된다. 내가 나를 낮추고 자꾸 섬기는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은 나를 리더로 쓰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낮춘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높였는데 어느 정도로 높였느냐면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삼았고요. 이건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토록 높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 믿고 죽은 천국에 있는 자들 또는 천사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악한 영들, 마귀 같은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얼마나 높으냐면 천사들, 이미 천국에 있는 자들이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나 악한 영까지도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주님은 심판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 나중에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히 살게 하든 지옥으로 보내서 영원히 벌을 받게 하든 둘 중에 하나로 가르실 심판주이십니다. 심판의 기준은 그 예수님을 믿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느냐, 부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나 지옥이나 갈라지는 거예요. 그 심판의 고난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누구로 삼았다고요? 주로 삼았다고요. 주는 다르게 말하면 주인, 또 다르게 말하면 통치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인류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주인도 누구냐면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통치자라고 그랬지요. 통치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책임지는 분이 주님이세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이토록 존귀하고 높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인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인지를 6군데 말씀만 보도록 하지요. 자, 우선 하나하나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기도응답을 받게 합니다. 자,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받는다.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끝내면 마지막 대목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종의 주문 같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어떤 높은 사람에게 뭔가 요구할 일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요청하는 내용을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요청하는 내용을 보증해 주는 분의 도장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증해 주는 사람이 힘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면 이 제안서를 받는 사람은 저의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증해 준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허락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사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증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봐서라도 나를 응답해 주는 거죠. 이런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를 받습니다. 자, 읽으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을 청하라.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목회자들을 청하라 그 말이에요. 목회자들을 청하여서 그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라. 그러면 목회자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회자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하시는 분이니까 그 이름의 권세로 낫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은 낫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비슷하지만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장애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40이나 됐거든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전의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그 사람은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하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발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나게 되고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역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충동하고 그 마음을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자꾸 신앙을 흔들고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멸해서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와서 하신 일은 마귀를 멸한 일이에요. 귀신은 누구냐? 마귀로부터 조종을 받아서 일하는 수종자가 귀신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고, 귀신에 들린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계속 무력하게 빠져버리며 나약해 있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며 그 다음에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중에도 많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내가 죄의 유혹을 받거나 내가 자꾸 흔들려버리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삶을 살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귀신을 물리치면 떠나가고 나의 삶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보고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보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은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기독교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신이라는 단어거든요. 내가 지은 죄, 그리고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형벌,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나의 죄와 죄의 형벌을 벗어나게 한 일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 사함은 선행을 많이 해야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공로를 많이 쌓아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나아가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랬고요.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요. 하나만 더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죄 사함,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에다가 플러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안에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계셔서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얻어 영생하는 것이 합쳐진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도 언제 받는다고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 부른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도응답을 받고요, 병고침을 받고요,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요, 귀신이 내게서 떠나가고요, 죄사함을 받고요, 구원을 받는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 기가 막힌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는데 과연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다 압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다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데 내가 그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 이름을 내가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생명력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소설가인 해밍웨이가 62세에 죽었거든요.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내서 이름도 날렸고 명예가 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삶에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하고 살다가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재혼하고 살다가 또 이혼하고, 또 다른 여자하고 재혼하고 살다가 이혼하기를 거듭거듭 반복하며 살다가 이래도 만족이 없고 저래도 만족이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거든요. 이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서 유서를 남겼는데요. 그 유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이 공허하다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그 전구로 된 이 전구 담화가 이제 별로 없어서 잘 못 보는데, 옛날에는 다 그런 담화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이 있는데, 그것을 필라멘트라고 하잖아요. 그게 끊어져 버리면 아무리 그 담화가 예쁘게 보여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라멘트가 연결된 게 생명선이거든요. 근데 마치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필라멘트가 끊어진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사는 게 멀쩡하고요.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 것 같고 교회 생활도 오래 한 것 같은데 생명력이 끊어졌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하면 너무 쉽게 넘어져 버리고, 작은 유혹에도 심히 흔들려 버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내면서 사는 힘이 현저히 약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요,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응답을 받게 한다는 것을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기도응답을 받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기도해서 주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누려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떠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죄에 넘어지게 하고 무력하게 만들고 흔드는 마귀가 있을 때, 사단이 있을 때 그 마귀와 사단과 귀신을 향하여 물러가라고 외치고 떠나가서 자유함을 누리는 게 신앙이라고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는 대로 믿고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그가 진짜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절대 이론이 아니라고요. 관념이 아니라고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이렇게 보내면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느냐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거와 같다고 하셨어요. 이 이리가 늑대 아닙니까? 늑대들이 우글우글한 곳에 양이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잡아먹히고 찢기고 그럴 거죠. 그처럼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긴 보내는데 제자들의 상태가 너무 약했다는 겁니다. 믿음도 약하고 전도의 경험도 없고요. 그래도 전도하라고 보내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이 병자를 만나면 그를 고치고 귀신을 만나면 내쫓아. 너무 약한데 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심히 흥분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가던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심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 이름으로 외쳤을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으며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연약하지만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면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과제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배운 것 같고 가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래도 누리며 사는 것 같은데 늘 그 안에 어떤 만족이 없고 늘 어떤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 그 목마름을 진짜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데서 찾지 않고 엉뚱한 데서 찾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옛날에 세계 2차 대전 있었을 때 사막에서 많은 병사들이 죽은 곳이 있었어요. 이 병사들이 사막을 지나가면서 너무 갈증을 느끼다 보니까 나중에는 헛것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물인 줄 알고 막 먹었는데 모래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축구병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죽은 병사들을 다 보니까 전부 다 입에서 잔뜩 모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들은 목마름이 있었고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었는데 마셨는데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엉뚱한 것을 마신 거잖아요. 요즘 성도들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내 안에 어떤 목마름이 있는데 이것을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더 찾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면 내가 목마름이 해결될까 싶어서 그것을 가졌는데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또 다른 곳에서 찾았는데 거기도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답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7장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그가 근본적으로 목마름이 해결되면서 이 배에서, 이 안에, 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진짜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이 아닌 데서 구하지 말고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데서 찾지 말고 진정으로 나를 배부르게 하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에서 찾아라.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도로트 주엘레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고난을 당했을 때 대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큰 고난을 당할 때 대화 상대를 잘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고난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도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화 상대를 잘 잡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 결국은 극복하고 승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강건케 하며 극복하게 하실 진정한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항상 큰 싸움이 있습니다. 두 세력이 내 안에서 격렬하게 싸워요. 하나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살던 대로 죄를 자꾸 짓도록 부추기고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면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져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무력하게 만들어서 생명력 없이 살도록 이끌어가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육신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은 나를 죄를 이기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갖고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왕성한 생명력을 갖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내 안에서 육신과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싸워요.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간단한 과학적인 법칙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무게가 있는 것을 이 공중에서 떨어뜨리면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파산됩니다. 무엇이든지 공중에 올려놓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떨어지는 것을 중력의 법칙이라 그러죠. 분명히 그게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올려놓으면 떨어지는 거. 그런데 비행기는 높은 공중 위에 올라가 있는데 떨어지지 않고 가고 있어요. 그 왜 갈까요? 양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건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게 당연한데
그러나 중력보다도 더 강력한 힘의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중력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공급되면 그게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양력 법칙이라 그래요. 양력의 법칙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똑같은데요. 우리는 내가 이전에 살던 대로 자꾸 죄악 가운데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지며 무기력하게 넘어져 버리고 그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육신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중력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며 죄를 이겨내고 생명력 있고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나를 당연히 그쪽으로 끌고 가는 중력보다 더 강한 양력의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양력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힘이에요. 그 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공급하는 힘을 내가 받기만 한다면 과거처럼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양력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럴 수도 있어요. 비행기가 12,000m 높이에서 계속 공중에서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다. 그러면 곤두박질해 버립니다. 중력을 이길 만한 힘이 떨어져 버리면 추락해 버리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이전에 내가 성령의 힘을 힘입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도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고 늘 옛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죄를 이겨나고 소망 가운데 거하며 내 안에 근심과 염려를 벗어버릴 수 있는 생명력이 지금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그 힘이 있었다 하더라도 연료가 떨어지면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생명력이 있는 삶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양 두 곡을 부를 겁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